그건 이상한 거 가르친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상한 맘모니즘, 이상한 저기 그 뭐냐 그 이 잘못된 부귀영화를 탐하는 그런 이상한 거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주님의 재림도 우리가 앞당길 수 있고, 이 땅에 공평과 정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야, 내가 위대한 사명을 받았구나. 여러분,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막 미국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그 일도 참 귀하죠. 대통령을 아무나 합니까? 뭐 하늘이 내야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받았다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았다면 믿어지십니까?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 주제가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사명에 집중해야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따져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이 인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어 봤더니 사사시대가 있고 왕정시대가 이때가 있고 이때가 있으니 1992년 10월 31일 이런데 쓸데없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놓고는 자기 혼자 수십만 평 땅 사놓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처럼, 이 땅의 대부분의 이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홀려놓고 자기는 믿지도 아니하는 그런 허황된 종말 사상을 가르쳐 놓고는 자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단 사이비의 교주들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내가 오늘 교회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인지되고 떠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금 갈 길이 먼데 지금 자 화면이 안 넘어가는데요. 그 뒤에서 좀 넘겨줄 수 있나요? 뭐가 다른 걸 누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시대는 그래서 땅에는 큰 성 바벨론이 있고요, 하늘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 두 왕국 사상, 두 왕국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큰 성 바벨론,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왜 사도 요한이 큰 성이라고 했느냐? 대단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결말에 보면 주님께서 그 큰 성 바벨론을 처참하게 심판하시는데, 하늘에서 땅에서 비로 물로 불로 온갖 것으로, 재앙으로 황충으로 온갖 질병으로 그 강하디 강한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대번에 이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아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 이거 언제 이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아니, 주님 무슨 뭐 좀 더 강력한 좀 방법을 통해서 무력을 통하든 협박을 하시든
뭐 하늘의 징조로 뭘 어떻게 기적을 계속 보여주시든 다른 방법을 쓰셔야지, 이거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느려 터진 방법으로, 또 뭐 에서버두 사빌라 이 7교회처럼 7교회 중에 제대로 섬기는 교회가 2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두 개인데, 2개는 또 작아요. 작은 교회들입니다. 작고 힘없는 교회. 아니 그래가지고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주님? 이건 좀 너무 이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라고 대번에 질문이 나올 법한 그 방법을 주님께서 고수하신다는 거예요. 왜 고수하시냐라고 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주 형편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 인간으로 오셔서 30년간 무능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사셨다가 정말 허무하게 십자가에,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해서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교회는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음 전도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것, 이 믿을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정말 어려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예로 든 순복음교회에서 교회 다니면 병도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들 그럼 안 아파야 되는데 암도 걸리고 병도 걸리고 사업도 망하고, 그러면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더 잘 믿어라,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새벽 예배도 더 열심히 다니고, 네 영이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참으로 쉬운 해결책이죠.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섞어버리면 다 만능 답변이 되는, 더 열심히 믿으라고 독려하기 위해. 그래서 그 신학이 아주 후진 신학인 겁니다. 허접한 신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율법주의적 신앙으로 성도들을 내몰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잘못된 신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교회는 다시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난당하는 성도의 수고와 인내는 새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밑거름이 된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하면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또 공평과 정의가 교회 안에 흐르게 되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되고, 우리 백정이 교회 장로가 되고, 교회 머슴이 또 장로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고,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 되고, 그것도 여러 번이나 총회장이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때에, 이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 이 세상의 하층민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다면, 여러분 그런 예수 안 믿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걷는 작은 예수가 될 때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에 이 요한계시록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로마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예수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랬는데도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 고백을 하며 죽어가면, 그를 찌르던 로마 군인들이 깜짝깜짝 놀래더라는 겁니다. 야, 이들의 이 믿음은 도대체 뭔가?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 따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의아함을 자아내는 신앙, 이게 기독신앙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교하거나 죽음을 맞이한 성도들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한 게 없죠. 본질은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 뜨는 것이고, 살아있는데 주님 재림하시는 것이 TV에서 방영이 되면 그 순간 이 땅에 종말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갈 수가 없어서 제가 2007년도에 갔을 때에는 이 황금돔이 보이는, 거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 그 조금 옆에라고 하던데, 그것은 지금 그 황금돔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맞은편, 이렇게 작은 협곡 계곡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비탈로 올라가면 저 맞은편에 수백 미터 앞에 이제 그게 보여요. 근데 그 비탈이 감람산인데 그 비탈이 죄다 무덤이에요. 유대인 무덤들,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고. 그러니까 유대교 종파가 여러 개인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인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부활을 믿냐면 육체의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거기 바로 주님의 성전이 있던 자리가 보이는 명당 자리에 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 묘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건 아니지만 주의 성전, 다윗 성전이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고 언젠가 우리가, 메시아가 아직 안 왔잖아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 우리가 부활하게 될 텐데, 육체적 부활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종파가 있다는 거죠. 다 그런 건 또 아니고. 자, 그리고 천주교는 교황이 여차저차해서 연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만들어낸 연옥을 또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연옥으로 꽤 많은 헌금을 끌어모았어요. 베드로 성당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교황이 창설한 연옥이 만들어지고, 그 연옥과 관련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연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경 말씀보다 그들의 전통, 역사가 더 위에 있어요. 그 위에 교황의 생각, 교황의 말이 있죠. 교황의 교지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엉터리방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의 연옥설, 유대교인들의 육체의 부활, 이 모든 것은 바른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장 1절에서 10절은 이미 순교했거나 죽임당한 성도들의 부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이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 이 순교자들의 부활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신부는 핍박과 환난을 견뎌낸 순결한 성도들과 교회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신부가 호세아의 아내 그처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막 잠 자고 들어오고, 남의 아이 임신해 갖고 들어오고, 이걸 어떻게 순결한 신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결혼 관계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핍박당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순교한 다음에 주님 나라에서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의 장면을
혼인 잔치와 비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랑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 신부된 성도, 우리의 육체가 순결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순결한가.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그 말에 구차히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차라리 목을 빨리 쳐라 라고 말하는 자가 순결한 신부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견디다가 순교한 자들이 주님 나라에서 거룩한 혼인잔치를 맺게 된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온갖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신앙도 팔아먹고 온갖 우상숭배에 다 이리저리 물든 사람이 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은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핍박받지 않아 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전천년설의 가르침이 그래서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핍박받지 않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겁니까? 교회의 교인으로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가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내려놓을까?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순결한 성도와 교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자, 19장 11절에서 21절에는 혼인 예식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비된 지옥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성경을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 위험이 닥치면 예수를 언제라도 등지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옥에서 부활하게 될 사람들,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할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탄자로 등장하게 되며 음녀와 짐승들을 멸절한다. 인을 떼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그 인을 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인을 뗄 때 백마탄자가 이제 내려가서 이 땅을 어지럽게 하거든요. 백마를 탄 게 똑같다고 해서 그 인을 뗀 백마탄자를 예수님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 백마탄자는 로마 황제의 폭정과 악행을 드러내는 걸 상징합니다. 거기도 백마탄자, 여기도 백마탄자, 다 예수님이네, 이렇게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19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욕심에 한뜩 사로잡혀 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20절 21절에 제가 제 기준에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저 사람은 천국,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제가 하나님입니까? 저는 심판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태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런 결말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심판을 받을 자들이 적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도구로 쓰는 사람, 자기 사업하려고
교회 다니는 척 하는 사람, 사기칠 대상 물색하려고 몇 년에 걸쳐서 교회 다니는 척 하는 사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도 알아차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왜 뭔가 딱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 않지? 왜 천년왕국에 주님께서 막 심판하신 다음에 마귀가 잠시 풀려나는 시간이 있어요. 왜 풀려나지? 심판이 종결된 거 아닌가? 왜 마귀가 또 잠시 풀려나서 잠시 활동하는 시간이 왜 있다고 나오지? 뭔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뒤처리를 잘 하고 오지 않아가지고 찜찜한 그런 느낌. 왜 이게 계속 이어지지?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나선형 직진 구조라고 부릅니다. 나사에 보면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살짝 한쪽으로 앞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0, 1, 2, 3. 그런데 역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순환적 직진 구조 혹은 나선형 직진 구조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선행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보다 먼저 죽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돌고 얼마 안 돼서 도미티아누스가 아내와 이 자신의 충복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죽었으면 끝나야지. 야, 이제 마귀 사탄이 힘을 잃었다. 이제 주님 재림. 그러니 주님이 재림 안 하시고, 아니 주님 빨리 재림 좀 하시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도미티아누스 이후에 그러면은 악인들이 안 나타나느냐, 히틀러가 안 나타나고 악인들이 안 나타나느냐, 계속해서 이 시대의 악인들,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는 악한 이들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다시 이 그림 보실까요? 첫 번째가 도미티아누스라면 그 다음에 누구 계속해서 마귀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교회와 정반대해서 교회와 싸우고 교회가 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방해하는 수많은 악한 존재들이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 이후에 잠시 마귀 사탄이 풀려나는 시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은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이게 무천년설의 정의입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언제까지인지는 몰라, 이걸 몰라라고 성도들한테는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해봐.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년왕국이란 없다. 교회의 시간에게 보장된 시간,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천년이 아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가 교회에 허락된 시간이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시간이고, 그때까지 무슨 일이 반복돼요? 나선형 직진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셨는데 또 마귀가 잠시 풀려나가지고 준동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그러면 다시 계시록 1장으로 가는 거죠. 거기서 다시 교회의 사명을 점검하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6장부터 19장까지 이 악인들의 준동과 그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승리가 또 묵상이 되고 그 이후에 또다시 마귀 사탄이 풀려나는 일들이 펼쳐지고, 이것이 주님이 올 때까지 계속 직진형 나선 구조로 앞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여러분, 신학교, 우리 신학대학교 우리 1학년
기초 우리 그 교양 과목 수준의 요한계시록 이해를 하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기말고사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앞으로 가는데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면서 교회에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이 부여된다는 이 의미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교회의 교회됨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앞쪽의 내용에 보면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처럼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설득하시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요. 갈대자를 가지고, 갈대자, 갈대가 얼마네요 여러분? 갈대, 여기 그 뭐죠? 하늘공원 같은 데 가면 가을에 억새 축제 이런 거 할 때 그냥 사람 키 뭐 이 정도, 뭐 막 전봇대만 하진 않잖아요. 갈대자로 2.3km를 여러분 측량할 수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갈대자로 12,000 스타디온, 12,000, 한 스타디온이 192m 정도니까 12,000을 곱하면 2.3km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뭔지 아시죠? 우리 가온이 때 아이들이 막 돌리는 큐브, 완전히 똑같은 네모가 완전히 똑같은 걸 정육면체. 천국이 그렇게 생겼대요. 거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2.3km 변으로 된 정육면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갈대자로 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상징과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천국 레미안에서 살아야지, 나는 천국 브라운스톤에서 살아야지, 나는 그쪽 모델이 더 좋더라, 이런 유치한 수준의 천국을 꿈꾸고 바라보고 나는 쟤보다 전도 1명 더 했으니까 나는 뭐 5평 더 큰 천국에서 살겠지. 여러분, 그런 천국이 아닙니다.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천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5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를 여러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500년 차이예요. 똑같은 3차원인데도 예측이 불가능한데 100년 뒤에 이 화곡중앙교회 터가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자동차들은 하늘을 다 날아다니고 있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러분 100년 전에 지금 우리의 휴대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것들, 삼시세끼를 굶을 걱정 안 하고 이 밥에 고깃국 먹는 상상을 10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했다고요?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땅에서 그 조금 더 누리겠다고,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사는 삶을 성도들은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냥 3차원적인, 그거보다도 못한 2차원적인 어떤 그런 본능만 가득한 천국, 내가 이 땅에서 못 누렸으니까, 못 누리고 핍박당했으니까 저 천국에서라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 금붙이 은붙이 걸머지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의미가 없는데 그거 차고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야 금붙이 은붙이가 소용이 있지, 주님의 나라에서 그게 소용이 없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 오히려 고통이자 힘듦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2.3kg에 해당하는 정육면체는 3차원의 세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너무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소망에 넘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들 우리 육체는 점점 늙어지고 육체는 쇠약해지고 기억력은 감퇴되고 인생의 절정기는 여러분 20대 초반에 그 잠깐 그때밖에 없어요. 점점점 늙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다가가는데 저 천국은 그러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은 나선형 직진 구조가 진행되는 형태로 주의 재림을 기원하면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2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속 끓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자기가 결정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어떻게 할지에 내 상황이 결정되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졸이고 막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계산한다고 해서 막 4박 5일 계산해가지고 막 머리 싸매고 천재들 모여가 계산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 계산한다고 쓸데없는데 정력 낭비하고, 또 그때 오는지 안 오는지에 따라서 실망했다 좌절했다가, 여러분 그럴 게 아니라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손가락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장기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역할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22장 20절 21절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이제 훑었고요, 개괄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